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에 태워서 이제 로마를 압송하는데 그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고 바울 외에 276명의 제수가 타고 있었어요. 276명의 제수를 로마로 압송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배는 본래 제수를 수송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이 상선입니다. 큰 무역을 하는 배인데 거기에 엄청난 물품들이 쌓여서 선장과 선주는 그 배를 로마에 갖다 대고 거기에서 무역을 하고 또 돌아올 때 무역 물품을 싣고 돌아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알렉산드리아호의 배를 타고 이렇게 로마를 압송되어 가다가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레데는 이 동쪽과 서쪽에 항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동쪽에 미앙이라는 항구가 있고 저 서쪽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어요. 근데 미앙이라는 동쪽에 이렇게 오는 길이니까 거기에 정박을 하게 되었는데 겨울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야지 만약 이 미항을 떠나게 되면 물품과 배와 인명에 큰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책임을 지고 있던 백부장 율리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겨울을 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항해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고 선장과 선주에게 언언을 했어요. 지금 저 제수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겨울을 지내야 된다는데 여기서 겨울을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선장과 선주는 지금 한시라도 머물 수가 없어요. 빨리 로마에 가서 그 물건을 내리고 또 물건을 실어서 와야 돈을 벌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합니까? 저 죄수 바울이 뭐 바다에 대해서 알기나 합니까? 우리는 이 바다를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보잘것없는 죄수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바로 항해를 시작해버렸어요.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어서 사정없이 지중해 바다를 헤매게 돼요. 막 큰 파도와 그 놀라운 광풍이 불어닥쳐서 배를 조정할 수 없고 이 배가 가는 대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문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왜 풍랑을 만나게 되는지, 왜 이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이 배가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풍랑을 극복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본주의로 살면 유라굴라를 만나게 된다. 인본주의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인본주의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언제나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미항을 떠나지 마십시오. 미항을 떠나면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그런 큰 문제를 당하게 된 겁니다. 유라굴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인본주의는 탐욕과 연결되어 있어요. 욕심을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게 되면 그 탐욕 때문에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 결과 사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스스로 성공하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
그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니까 그렇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대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두고 우리 인간의 경험을 따라서 인간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그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이것이 인생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요, 그것이 죄요. 할렐루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인생의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닥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보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가 악이고 뭐가 죄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따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고 그게 악이 된다, 그게 고통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세 속에 휩싸이게 되고 탐욕을 따라가게 되고 탐욕을 따라 살다 보면 유라굴로 같은 큰 풍랑에 만나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어찌 보면 지금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몰아닥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정치 경제의 문제도 아니, 빈부격차의 문제도 아니고, 노사 간의 갈등의 문제도 아니,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도 아니, 진짜 문제가 그 배후에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절단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읽었지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죄요 악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죄요 악이요, 그 악과 죄를 행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닥쳐서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죄의 열매가 있어요. 죄의 열매가 있는데 이 죄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열매의 죄가 있고 뿌리의 죄가 있어요. 그런데 뿌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죄의 열매가 열릴 때 그 열매만 열심히 따낸다고 해서 죄가 끊어지느냐? 그게 아니. 뿌리를 잘라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 뿌리를 잘라버려야 열매가 맺지 않는 겁니다. 죄의 열매가. 근데 그 뿌리의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뿌리의 죄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온갖 엄난하고 더러운 짓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을 역차별하고 혐오 발언이라는 말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인간 양심에 역행하는 것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런 인본주의 세속적인 세상이 이 나라를 휩쓸고 있는 한 이 나라의 유라굴라의 강풍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에 유라굴라의 강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유라굴라의 강풍을 만났을 때 버릴 것을 버려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항해를 시작했을 때 사정없이 유라굴라 강풍이 몰아쳐서 배에 타격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격이 임했을 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풍랑과 맞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배 안에 있는 그 돈이 되는 그 욕심이 되는 그 화물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던져버렸어요. 3일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까지도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그나마 살아날 풍랑을 헤쳐나갈 희망이라도 있게 되는 것이죠. 짐을 그대로 배에 싣고 가다가는 그 풍랑을 맞서서 이길 수가 없고 배는 결국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화물을 다 던져버리고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도 다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라 강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거운 짐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배를 가볍게 해서 짐을 던져버리듯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던져버리듯이 우리 인생에도 버려야 될 것, 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그리고 불신앙의 믿음,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올 때 그것을 던져버려야 돼요. 인본주의 짐도 바다에 던져버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던 불신앙의 경험과 이성도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온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그 사상들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배가 가벼워지고 유라굴라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유라굴라 강풍을 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라굴라 강풍이 내 인생 가운데 몰아닥치면 그것이 축복일 수가 있어요.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과거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머리가 허옇게 센 어떤 노인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새하얗게 새었는데 상담을 요청해서 목사님이 만나서 가까이에서 보니까 피부가 탱글탱글한 거예요. 머리만 하얗지.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 목사님 저는 32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영혼의 고민이 많았던지 제가 3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머리가 노인처럼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제 사정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버님께서 10수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지방에서 조그마한 신문사를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신문사를 어머님이 이어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몇 년 동안 신문사를 경영하다가 큰 빚을 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져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화재보험을 크게 들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어머니 고통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보기 안타깝고 힘들어서 제가 어머니께 의논하지 아니하고 밤에 신문사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서 화재를 내어서 보험금을 탔는데 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빚도 다 갚고 제가 어머니 빚을 갚은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저는 그 길로 집을 떠나서 제가 객지에 나와서 혼자 생활을 하는데 그날부터 앉아도 이 도둑놈아, 서도 이 도둑놈아, 하나님이 끊임없이 양심의 고통을 찌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여자들을 만나서 세월을 보내고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데 고통이 잊어지지 않고 이 영혼의 꾸짖음을 하나님 끝내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화재 사건을 일으키고 12년 만에 머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상담을 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게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탐욕과 이기심과 불신앙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 인생의 유라굴라 풍랑이 물어닥칠 때 그 모든 죄의 짐들을 다 벗어서 바다에 던져버려야 그래야 유라굴라 풍랑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과거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떠났어요.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벗어버리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들어서 큰 위대한 인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라굴라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닥치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나를 지탱하게 해준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나에게 힘을 주었던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풍랑과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 무거운 죄짐을 누가 대신 여러분 처리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처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손으로 처리해야 돼요. 내가 돌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원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의 손으로 집어 던져버렸대요. 자기 손으로. 여러분, 오늘 18절로 사도행전 27장 18절로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럼 살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던져야 돼요. 그 풍랑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배의 기구도 다 던져버려야 되고
배의 화물도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물도 던져버리고 배의 기구도 다 던져버리니까 이제 배를 조종할 길이 없어요. 배의 방향을 정할 길이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유라굴라 풍랑이 불면은 부는 대로, 그냥 몰아치면 몰아치는 대로, 마치 파도 위에 낙엽이 그 파도를 따라서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나의 힘도 다 버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내 경험도 하나님 버립니다. 내 지식도 하나님 버립니다. 내 재물도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완전히 망해버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망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 완전히 망할 때 변해요. 완전히 망할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완전히 망할 때, 고개를 돌리면 눈물이 바람 타고 흘러나갈 때, 여러분, 그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때 진정한 기도가 나오고 그때 하나님 붙들게 되더라고요. 그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으면 그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그 빈틈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요. 가기 전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사공들이 자기들 의지하는 거 다 던져버렸을 때, 자기들을 지탱해주던 그것들을 다 포기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사도행 27장 23절에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전날 배의 기구를 다 자기 손으로 던져버렸는데 그걸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모든 인생을, 그 모든 배를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모든 걸 포기하고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세 번째로 보니까 유라굴라가 올 때, 유라굴라가 우리 인생을 몰아칠 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캄캄한 밤이에요. 성경에 보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더라. 캄캄한 밤에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아칠 때 여러분, 우레와 같은 큰 소리가 나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을 때 바닷가의 어떤 그 숙소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는데, 이야, 바다가 무섭더라고요. 캄캄한 밤에 으르르 쾅쾅 하는데 이게 뭐 세상의 소리로 그렇게 낼 수 없어요. 근데 그 바다 파도가 몰아치는 소리예요. 오늘 유라굴라를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해와 달과 배를 보고 자기 위치를 알 수 있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으니 이 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까지 밀려가고 있는지, 도대체 어디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배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그조차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신없이 큰 파도가 고물에 부딪히고 배의 기구들이 파손이 되고 그냥 선원들이, 죄수들이 이리저리 휩쓸려서 모퉁이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런 가운데,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받으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지만, 그 똑같은 환경 하에서도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다 끝장났다, 우리는 헤어날 구멍이 없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 사색이 있는 선원들과 죄수들 앞에 서서 담대히 외치는 말이 23절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는지 몰라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할렐루야. 지금 지옥과 같은 아수라장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강단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의 포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빛이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구원의 징조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의 안에서 빛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빛이 있어라. 할렐루야. 빛이 있어라. 캄캄한 밤에 빛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의 생명에서 빛이 나오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밖으로부터 구원의 빛이 오는 것이 아닌 내 안에서 구원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관념에 머문 사색이 아니에요. 바울이 믿은 하나님은 저 우상의 정각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목석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빚은 신이 아니에요. 바울이 믿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풍랑 가운데 건져내실 하나님이에요.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믿었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무슨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분명한 정체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마치 미친 풍랑을 만난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교회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속한 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노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요동치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는 사람들의 그 담대함을 보고 마음에 안심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풍랑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숨기고 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숨기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숨기고 내 정체를 숨기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영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엄청난 혜택을 입은 나라고 부흥한 나라예요. 그리고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이 2004년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영국 사정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 영국의 안드레아 월리엄스라는 여자 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이 영국에서 통과된 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어요. 그 안드레아 월리엄스 변호사가 몇 가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쭉 정리를 해보니까 한 100가지가 돼요. 100가지. 그런데 좀 비슷한 것들을 한 카테고리를 묶어서 해보니까 30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의 영국 상황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이전의 영국 상황이 그 정도로 변화가 되어버렸대요. 제가 몇 가지 뽑아왔는데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 빠르게 머리를 돌리셔야 돼요. 아차하면 놓쳐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첫 번째로 영국에 의해 사법부 영역은 굉장히 빠르게 기독교 중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성애자들을 시민 동반자로 권리를 인정해 주면서 단순히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기독교 동아리들이 학교 밖으로 쫓겨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학교들이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동성애를 상담하거나 치료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 정치인은 결혼은 남녀 사이의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가 그가 속한 정당에서 출당되었습니다. 기독교 입양단체가 동성애자 커플에게 아이를 입양해주지 않았다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한 공무원은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지 않아서 해고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동성 커플의 입양을 거부하면 정신감정을 받고 입양 패널에서 제외됩니다. 한 치안판사는 아이가 두 남자가 아닌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어야 한다고 했다가 나라의 가장 높은 판사로부터 재교육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닌 종교적 선입견이 바른 생각으로 바뀌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동성 결혼을 한 동료로부터 질문을 받은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동성 결혼이 옳지 않다고 했다라고 하여 직권남용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한 위탁가정은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잘 가르치지 않아서 차별금지법에 어긋나며 아이들에게 기독교적 시각을 감령시키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기독교를 감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노방 전도자들이 체포되고 경찰이 시민들에게 노방 전도자들을 녹화하여 증거를 삼으라고 권유합니다. 간호사가 아픈 여인을 위해 기도했다는 이유로 정직을 당했고 사람들이 자동차에 달아놓은 십자가를 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함께 보는 것은 이슬람의 대두입니다. 엄청난 집단 거주지, 샤리아 마을들, 샤리아 법정 2,500개 이상의 모스크가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의 감옥, 학교, 병원에서 할랄 음식이 제공되고 어떤 기차에서는 할랄 음식만 제공됩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뽑았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영국에 변화된 상황이에요. 그것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성경에 보았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돼요. 할렐루야.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자기 집안의 가족들을 자식들을 모아놓고 동성애를 가르치고 동성애를 건면하고 그리고 온갖 하나님 싫어하는 더러운 저주받는 것들을 하라고 가르치면 그 가장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이 이렇게 된 것은 영국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고 거짓에 대해 대항하지 않았고 거짓을 환영했습니다. 그 거짓을 법으로 인정했고 법이 시행되었고 기독교 신앙으로 대항한 사람들을 처벌했습니다. 로마서 1장이 영국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상은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상은 이슬람을 용인해 줍니다. 그 결과 영국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슬람화된 국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나라마다 이슬람에게 호의적이고 이슬람을 받아들인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녀는 한국교회에 대한 권면을 잊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도 늦기 전에 진리에 관한 문제들로 정부의 활동에 관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에 관여해서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이 기독교 나라로 남아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한국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영국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영국이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도 잃게 될 것입니다. 영국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라고 절규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겁니다. 영국은 10년 만에 그렇게 변화되었는데 한국은 10년이 아니라 5년 만에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이 세속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습니다. 거대한 유라굴라 강풍이 이 나라를 덮치고 있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덮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체성이 불명확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윌리엄스 변호사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디 공공장소에서 예수님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제수들과 모든 선원들이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사도 바울 선생 때문에 다 구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섬에 걸리리라. 그들이 결국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우리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국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난 것처럼 어지럽고 캄캄하지만 이곳에 1천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0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내가 속한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런 지저분한 법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통과될 수 없습니다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소망이에요. 우리 1천만 명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왜 만납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유라굴라 강풍이 개인과 나라에 불어닥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유라굴라 강풍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죄의 짐을 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짐,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나를 지탱하게 해주었던 그 힘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속한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